세 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올해 이제 60이 돼서 환갑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31살이고 두 번째 딸은 27살이고요. 저 뒤에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어여쁜 아내,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많은 하나님 앞에 오해했던 부분들도 많고, 또 아버지의 목회 현장 속에서 또 교회에 대한 어렵고 안 좋은 모습들도 참 많이 봤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아버님이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책을 내실 만큼 많은 분들에게 복음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이 되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이 자녀들은 아직 그 믿음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걸음을 쫓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해도 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인식도 하게 되면서 제가 참 많은 시간들을 진짜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48살이나 돼서 됐네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좋은 부모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지만 진정 제가 그 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뒤늦게 48살에 목사가 되고 이제 한 12년 정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늦게 목사가 된 저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시는지, 그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현장들을 또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23편 1절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암송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두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좀 불편하고,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 멈추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데, 이 지금 시편 23편 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밑에 부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막 쳐들어오고 있을 때 쓴 시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아들 10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까지.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암논 어떻게 됐죠? 장남이 셋째 형, 그러니까 셋째 동생의 다말을 넘보다가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큰 아들이 그렇게 형제의 싸움 속에 죽어버려요. 둘째 아들은 잘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조산합니다. 그냥 금방 죽어요. 낳자마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잘생겼고 또 잘 나가고 능력도 있어서 저놈이면 나를 좀 닮아서 하겠다라고 했더니 역시나 잘난 아들이라 아버지를 넘보고 지금 아버지의 궁전을 탈취하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 다윗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아들하고. 왕궁 안에는 군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아들하고 싸우면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현실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지금 부족함 투성이죠. 장남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이 혹 이 가운데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당해보질 않아서 그 아픔을 진짜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보내는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장례식을 제가 몇 번 집례를 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자살해서 죽은 권사님,
또 아들이었던 딸이었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먼저 보내는 그 현장에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 정말 목사로서 참 난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아들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믿었던 아들마저 내 자리를 넘보려고 막 쳐들어오는 상황. 완전 지금은 부족함 투성인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정말 많은 본문들을 읽었고 또 여러분들이 주실 하나님의 마음들이 뭘까? 또 3주년을 정말 기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싶을까? 라는 마음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 본문을 보내드린 거 이런 강사가 없어요. 한 달 전에 본문도 보내드리고 제목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오늘도 오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시작할 때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좀 나눠야 될까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여기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근거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지금 분명히 오늘 이 1절에 해답이 있잖아요. 다윗의 부족함의 근거는 상황에 있지 않고 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상황은 지금 무너지고 싶고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상황에 이 복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근거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믿음이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부족함을 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과 답답함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다윗처럼 상황을 보지 않고 부족함의 근거를 내 소속에 둔다면 그 부족한 부분이 없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여기에 원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원어가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상황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족함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함이 없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을 통해서 그 내 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그 시선과 마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니까 현실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잡아당기는 그 현실 속의 문제 속에 막 꽂혀놓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현실 앞에서 당신의 하실 그 계획된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 인생,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시선에 눈이 딱 마주치니까 여호와는 통치하시기에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다 부족한 거 투성이죠? 사람도 부족하고 그쵸? 더 꽉꽉 채웠으면 더 이상 앉을 데도 없네요 이제. 저 그렇게 뒤늦게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선한목자교회 이제 분립개척을 하면서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부를 제가 1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선한목자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있어서 또 유기성 목사님하고도 관계도 있고 또 거기서 사역하시는 어떤 분과 연결이 돼서 어때 그쪽에 가서 이제 1년 동안을 감리교회에서 1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립개척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는 개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화목 쪽에서 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 몇백 명도 보내주고 거기를 다녀와야 뭐 권사 직분도 주신다고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현장 속에 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좀 느낀 건 감리교를 절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척은 맨 땅에 해야 진짜 개척인 거예요. 다 갇혀진 곳에서 성도의 숫자를 늘리는 것.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우리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유튜브로 하나님의 부흥은 어떤 부흥이다 막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아. 숫자적인 부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모인 자리가 부흥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미 뭐 부흥 다 됐는데, 그쵸? 그쵸? 이미 부흥 다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부흥이다. 그럼 제가 지금 그렇게 감리교에서 1년을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개척해라. 그럼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제 과거적인 이야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오해했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사가 48살이 될 만큼 꽤 많은 시간들을 조금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털이 됐어요. 제 모든 상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셨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48살에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급히 개척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움직였는데 먼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중국에 사역이 있어서 중국에 그렇게 사역을 좀 잘 하고 그 부장 선생님 저를 초청하신 부장 선생님이 자기 이 오늘 전해주셨던 십자가 복음을 자기 회사 중국인들에게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1박 2일 동안 감금을 시킵니다. 밖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한국인이 중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밖에선 회사 철문으로 딱 닫아놓고 저를 1박 2일 동안 지하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중국 분들 한 16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그 직원들을 통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참 잘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죠. 그리고 다 모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저를 라이딩해서 공항에 딱 내려주시는데 공항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인사를 꼬박 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저희 회사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목사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가 생겨서 명함을 한 장을 딱 주시면서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 한번 주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명함을 일단 받고 서울로 돌아와서 좀 바쁜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개척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환경도 좀 열고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나서 이제 전화를 드렸죠. 그 명함에 있는 전화를 드렸더니 며칠 날 캐리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논현동이었습니다. 삼성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그래서 이제 봉고차에다가 캐리어를 하나 들고 이제 그 집을 찾아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그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아주 허름하게 앉아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제가 전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날 이렇게 집으로 초청하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고 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좀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방문을 하나를 딱 여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신 캐리어에다가 담으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조그만 캐리어를 가져왔어요. 진작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래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요즘 캐리어 막 지퍼까지 열려가지고 막 아시죠? 요즘 캐리어 엄청 큰 거 사람도 들어갈 만한 제가 그 당시에 헝겊으로 돼 있는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는 그런 캐리어를 더 가지고 왔네. 근데 거기에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꾸역꾸역 그 캐리어에다가 제가 10,000원을 다 채워. 진짜 채워도 됩니까? 무조건 채우세요. 그냥 가져가실 만큼 채우라는 거예요. 얼마 채워진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싶네. 제가 그냥 사진을 딱 찍었어요.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1억.
그 조그만 캐리어인데도 얼마나 제가 잘 넣는지 아시겠죠? 그 개척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자 그렇게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캐리어에다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죠.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당당하게 파라고 팍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 참 돈이 들어오니까 이 남자가 참 연약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하나님 사인이군요 해서 제가 장소를 좀 일단 돈이 들어오면 뭐부터 보겠어요. 참 이 남자라는 게 그래요. 일단 장소부터 체크하고 막 이런.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다 접게 하시고 제 봉고차에다가 건반 한 대, 그다음에 플라스틱 의자 알죠?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 그걸 한 20개 실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쯤 페이북에다가 올린 거예요. 제가 예배 장소를 찾습니다. 전 누구 이렇게 그랬더니 어디 전화 갔다 온 거예요. 저는 방배동 6번 출구에 어디를 한 100m 오시면 햇세드 카페 주인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성도고 목사님이 예배 장소를 찾는다고 하니 전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첫 예배를 방배동 6번 출구에 그 햇세드 카페에 드렸어요. 몇 명 모였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10명, 4명.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시구나. 나중에 캐리어 얘기 나오시면 무조건 큰 거 가지고 가세요. 21명 모였습니다. 세상에. 근데 저는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그 개척을 했을 때 몇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니까 전혀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등록받지 마라. 등록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마라. 왜냐하면 제 연약함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헌금을 써서 내면 이 목사가 판단할까봐 헌금 봉투에 헌금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네 성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개월을 매주 목요일만 되면 장소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개월을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목사가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확신 주시려고 7개월을 매주일 그 시간에 올리면 장소가 찾아와요. 참 기가 막히게. 둘째 주일은 파주 생선가게집에서 생선구이집에서 전화 온 거예요. 제 선배였습니다. 선배. 야, 너 개척했냐? 나 우리 저기 파주에서 생선구이집 하는데 우리 생선구이 생선 좀 냄새 나면 괜찮니?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생선구이집에 가서 둘째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 집에서 점심을 생선구이로. 여러분 저 장소 서울입니다. 파주까지는 꽤 긴 거리예요. 거기에 17명 모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다음 주에는 공방, 그 다음 주에는 뭐 어디였죠? 청주. 그렇게 하나님이 곳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냐? 나 살아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게 뭐예요? 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방식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은 내 방식으로 걸으면 돼. 그러면 안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목회자 한 사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7개월을 막 이력도 보여주시고 매주일 환경도 바꿔주시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계속 저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는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되도록 주신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뭔 큰 일을 이뤄내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거에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만 사람이 많은 거 좋죠. 사람 많으면. 그렇게 7개월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부족함이 점점 보여지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생각나는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모두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모두 필요해. 계속 부족한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암송하셔도 돼요. 요한복음 1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의 시작점이 뭐냐면 이 그는 누굽니까?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누구예요? 우리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그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은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1절에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어느 날 믿어졌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영훈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야. 이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저희는 이 말씀이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의미인지도 잘 몰라. 꼭 좋은 의미를 담겨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통독만 해도 저희가 이제 개척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매년 첫날이 되면 우리가 10명이든 20명이든 하루 동안 통독을 합니다. 무조건 전교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뚱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창세기만 읽자 가지고 계속 창세기만 읽는 거예요. 50분 읽고 10분 쉬고 50분 읽고 10분 쉬고 뭐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다가 여기서 막 울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히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거는 우리의 호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기 같은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 죽어있는 몸에 생기가 들어오므로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저희들은 매년 연초가 되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으러.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3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사람도 만물 안에 포함됩니다. 근데 누구 없이 된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 기자가 그 말씀이 14절에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몸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놀라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대요. 근데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자, 1장에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장부터 그 주님이 우리 현실 속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결혼.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막 일하는데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주님이 계심에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의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보여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는요, 4장에는요 뭐가 없어서 문제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어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뭐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대. 6명이나 살아보고도 진정한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앞에 누가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없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6장에는요 5장에는 뭐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 병자는 뭐가 없어서 난리래요?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또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거기엔 뭐가 없어서 문제래요? 떡 살 돈이 없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 문제. 여러분, 이게 지금 요한 기자가 1장에 만물의 주인,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 계속 없는 것만 바라보는, 6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데, 내가 개척을 해서 계속 늘 함께 하는데 맨날 부족한 것만 보여. 기타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좀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계속해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때, 하지만 우리가 잠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 아들들이 없어서 문제야? 아니, 그 아들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럼 넷째도 주시겠네요. 그래서 10명이나 생겼어요. 그 뒤로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계산 방식에 우리가 마음만 들여진다면 부족한 것에 보이는 것이 이제는 풍성함으로 바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알려주세요. 2장에 그 포도주 없는 곳에 포도주도 만들어주시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 혼인잔치의 주인 나야. 나랑 진정한 결혼을 해야 너에게 풍성함이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린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많은 남자들과 살아봤지만, 힘 있는 남자도 살아봐요, 로맨틱한 남자와도 살아봐요, 여러 남자와 살아봤지만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가정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5장의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의 그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다시 회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오병이어 사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죠. 주님의 말씀에 감사의 기도에, 오늘도 이따가 그 말씀을 조금 더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의 부족함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매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또 제 시선이 부족한 것에만 지금 뺏겨 있군요. 하나님, 나를 품으신 그 영광 때문에 만물의 주인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를 계속 여러분이 입조려 보는 거예요. 읊조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주님 뭔가 좀 부족하다고 주님이 채우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신데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만 있었군요 라고 고백이 된다면 제 시선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를 액츄 뮤지컬 팀이라고 하는 그 팀 단장이 전화를 딱 한 거예요. 목사님, 장소 찾고 그렇게 7개월 동안 뱅뱅 돌고 다니신다면요, 저희 지하로 오세요. 그래서 옥수역 8번 출구 나오자마자 치킨집 지하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래요. 세상에, 한 달에 5만 원 내고 마음껏 쓰라고. 들어가 봤더니 마룻바닥입니다. 거기 뮤지컬 연습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일마다 저희가 가지고 플라스틱 의자 깔고 건반 한 대 놓고 기타 한 대 놓고 장소가 생겼잖아요. 이제 안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와, 하나님이 시간이 딱 되니까 장소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11명에서 15명, 많게는 17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3면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 3면이 거울인 거야. 시선이 바뀌니까 50명이 예배드리네. 여기 봐도 사람, 저기 봐도 사람 막.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보이던 시선이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목사를 시선을 바꾸시니까 감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감사로.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선교사님이 한번 외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신다고 해서 그분을 초청 강사로 모셔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아, 이분이 설교가 긴 거예요. 저 9시까지만 하면 되니까 길게 안 할게. 아, 뒤에서 앉아서 그 플라스틱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 등받이 있는 의자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 플라스틱 의자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앉아보니까 담임 목사가 이 성도들의 고통을 몰랐네. 그 다음 주 설교가 짧아졌습니다. 제가 아, 우리 성도님들 이 등받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구나. 이거 은혜구나.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 그분의 장인 어른인가? 그분의 어머니가 교회를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 어머니가 교회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네 교회에 있는 등받이 철제 의자를 20개를 보내주신 거예요. 야, 그냥 그 다음 주부터 등받이 있는 철제 의자가 복음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담기기 시작하니까 감사 같지도 않을 감사가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 환경이 플라스틱 의자에서 이제 철제 의자로 바뀐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어요? 역시 동계상은 빨리. 근데 우리 성도들이 참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이거 작은 교회 흘려보내지. 야, 누가 작은 교회야 지금? 도대체 누가 작은 교회야? 니네들 왜 이래? 아, 얘네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걸 갖고 다 현금이잖아요. 이거 현금. 통장을 우리가 지금 어떤 법인으로 아직도 세우기 전에 이름도 없는 상황이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맨날 들고 다닌 거지. 참 웃기죠? 그런데 어느 날 청담동에서 전화 온 거예요. 청담동에서. 목사님 잠깐 뵈시죠.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과도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7개월 동안 돌아다니 그 선교사님의 장인어른이요 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했나 봐. 그래서 제가 이 청담동의 이 술판과 이 엔터테인먼트의 이 험한 이곳에 이 상가를 2통을 갖고 계신데 기도 처소로 드리고 싶어서 계속 세를 안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청담동 청자도 몰랐던 저 강남 강자도 몰랐어요. 그런 제가 청담동 한복판에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 돈으로 인테리어 완전 진짜 멋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JYP 앞에다가 지금은 JYP가 송파로 이사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청담동이 있었습니다. 청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하루하루를 얼마나 고되게 주님과의 마음이 알아지도록 그 시간들을 좀 조금 이해하세요. 이게 개척교회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형교회니까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작았고 없고 부족해봐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이 지금 부족함의 없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시선이 바뀌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채워가십니다. 저 근데 놀랄 일이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들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가 지금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첫 부흥의 첫 강사를 저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 진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누구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왜 이 앞에 세우셨는지 아마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실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인스타에 하나님 제가 더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찬송과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보내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일대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AD, 역사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죠? 잘 따라오세요. AD 32년에 이 숫자는 상관없고 AD 32년경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죠? 다메섹으로. 역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빛으로 임하시고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그게 AD 32년. 그리고 몇 년이 걸리냐 하면 한 14년 정도가 걸려서 AD 46년경 첫 선교를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14년.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눈 뜨자마자 막 나가자마자 막 복음 전하잖아요. 그 뜨거운 감자,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막 전하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정 있고 뜨거울 때 좀 쓰셔야지. 그래야 더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하나님 워워 해가지고 몇 년을 좀 막으셨다고요? 14년. 근데 거기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거기서 또 막 사도들 만나겠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야, 얘 좀 잠잠히 시켜라. 어디로 보내요? 자기 고향 다소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열정을 계속 막으세요. 그리고 14년 동안을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뭐 요즘 애들 말로 칩거를 시켜버리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그쪽 다소가 교육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교육도 잘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될 만큼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분이라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마도 그 다소에 있는 동안에 도서관을 들락거리면서 구약 성경을 잘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14년이 걸려서 바나바가 저 속에 있던 그 바울을 끄집어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일전도 여행을 떠난 게 14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을 사용하시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시간이 있겠다. 내 열정과 내 생각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막으시면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해봐서 알아요. 늘상 할 수 있는 일은 강단에 쭈그리고 앉는 일뿐이 없더라고.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나가서 돈 벌 것도. 저는 그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목사가 딱 되는 순간 나는 돈 버는 사람 아니야, 딱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누가 돈을 벌라는 건지,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뭐 이런 이제 선포를 했던 거죠. 근데 현실의 문제 속에서는 그렇게 녹록하게 환경이 팍팍팍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교회를 그렇게 청담동에 딱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 바닥에서 1년 반을 잤어요. 그 교회 바닥. 여기는 그 바닥이 좀 좋은 것 같고 우린 청담동에다 바닥이 아주 그 차가운, 그런 아주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거기에 전기 매트 하나 깔고 잤어요. 그럼 1층에는 다 식당들, 막 이영자 씨 나와서 막 인터뷰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식당들이 많다니까. 바퀴벌레가 이따만한 것들이 막 불만 탁 키면 막, 바퀴벌레 엄청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내. 거기서 바퀴벌레하고 함께하는 훈련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겨울, 추운 겨울이었어요. 전기 담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 우리 오늘 꽁꽁 끌어안고 자라나 보다. 그런데 우리 재정 집사님이 갑자기 똑똑똑해서 누군가 문을 열었더니 전기 담요를 사온 거예요. 세상에,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 사왔냐 네가? 그랬더니 아니 자꾸만 전기 담요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주례한 친구거든요. 그 두 부부가 제가 주례를 하고 그 첫 아이도 제가 첫 세례를, 우리 교회는 첫 아이 다 모든 걸 첫 애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만 오늘 이상하게 그 전기 담요가 생각이 나서 이거 목사님이 혹시 그래서 사왔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전기 담요 우리가 망가졌었잖아요. 세상,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실 속에 저와 우리 아내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14년 만에 그렇게 이제 딱 떠났어요.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14년이 지나서 열심히 제1차 전도여행, 좀 지나가면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11년을 합니다. 11년. 뭐 정확한 11년은 아니지만 11년 몇 개월이 됐겠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돌아온 11년을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교여행을 다 마쳤어요. 몇 개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8개의 교회나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11년을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거 읽으시고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이 수고를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11년 1차 전도 막.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뒤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좀 답답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내하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이 돌아보니 이런,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태장, 넓은 이런 큰 넓은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는 옛날에 그 곤장 치듯이 그렇게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드라마로 봤지만 막 뼈도 부러지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막 그렇게 아프고 막 뼈 부러지고 하면 막 기도하면 막 뼈가 들러붙고 막 다시 원위치가 되고 막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간질, 뭐 클러스터, 두통 같은 그게 그 돌에 맞았을 때 그때 생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인생은 험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선이 3번이 됐으니 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었을까? 사람인데 있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렇게 11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AD 57년 복귀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에다가 이제 단연 보고를 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1장 가볼까요? 그렇게 11년 동안은 그냥 매 맞고 난리법석을 쳐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50세가 정도 된 거예요. 당시 평균 수명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가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서 들어가는 구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지성소와 같은,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돌로 그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기들이 법으로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근데 그것을 지금 했다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성전에 이방인의 뜰도 아닌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지금 11년 동안을 그 선교를 그렇게 하고 지금 쉬기 위해서 보고하러 들어간 그 사도 바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모함을 하는 거예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성 모독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잡혀요.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 3일, 그 다음에 가이사랴 감옥에, 그 다음에 로마 감옥까지 4년을 갇히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는 말년에 쉬고 싶고 말년에 조금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누림이 있을 수도 있고 싶은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있어요. 그 감옥에 서신 그 서신들 속에 4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감사하라, 에베소서에 찬송하라, 빌레몬서에도 감사하라, 화목하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윗의 부족함,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 속 모함,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감옥에서 쓴 서신들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럼 사도 바울의 시선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해도 부족한 것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들 투성일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게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늘 부족해, 이 세상.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부족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11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그 결과가 수많은 어려움과 감옥과 돌에 맞고 그 병들로 인해서 지쳐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모함으로 감옥까지 로마까지 잡혀가게 돼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왜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에서 불렀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이방인을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 말씀 하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로마 감옥에 좀 자택연금을 시켜놓은 것은 로마에 복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구나. 뭘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현상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모함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끄럽게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 좀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겠죠. 당연히 원망이 어떻게 안 나왔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바로 그 처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네 인생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 발걸음으로는 스스로 로마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너를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그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 있다. 저는 계속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늘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 인생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를 붙들고 갔던 그런 목회 현장에 온통 달려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8만 명에게 또 한 분의 혜택자가 여기 있잖아요. 저기 사모님하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분이시거든요. 루게릭병이 뭐예요? 하나씩 근육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여집니다. 저보다 운동을 더 잘하셨어요. 저랑 둘이 탁구를 막 치면 제가 질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탁구를 하는데 손이 안 가시는 거야. 훈이야, 내가 생각한 대로 몸이 안 움직인다. 그래요? 그럼 아산병원 가보실까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제가 조금 모시고 갔는데 이제 그런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이제 점점 세포가 굳어질 겁니다. 그래서 왼다리, 오른다리, 왼팔, 오른팔 나중에 식도가 굳어져 가지고 그냥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루게릭병이.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아버지가 다리가 하나씩 이렇게 멈춰지는 걸 보면서 저한테 첫 마디가 뭐냐면, 영훈아, 야, 내가 이 근육이 굳어지고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버스에서 이 손잡이 하나 잡는 게 그렇게 은혜더라. 그게 은혜인 줄 몰랐다. 다 굳어놓게 하시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쉽게 움직였던 손 하나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68년 동안 이렇게 감사하게 살았는데 감사가 없었다. 내가 목사로서 그냥 당연한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그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몸이 움직여지는 게. 자,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런 병은 좀 이상한 사람들만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복음만 전하시는 분이 왜 이 병을 걸리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그 곳곳에 교회를 8개나 세워서 유럽, 아가야, 그냥 마게도냐 지역 이곳을 다 교회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감옥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과 그것이 교차되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을 딱 피시는 거예요. 영훈아, 요한복음 9장 좀 펴봐라. 저한테 이때 큰 깨달음이 왔어요.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자. 여기 언제서부터요? 날 때부터 맹인됐다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라삐오, 선생님, 저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병이 된 것이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상식이었어요. 그들의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걸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영훈아, 내게 온 이 루게릭병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뭔진 모르겠어.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아,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둬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고민해 보니까 복음을 로마까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택연금에서 누굴 만납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해주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루게릭병을 하나씩 멈춰져 있을 때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이 뭐였냐면 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 평생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그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루게릭병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다 막아 놓으시고 이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아버지를 루게릭병으로 보내셨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내가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 그때 말씀도 전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저를 곳곳에서 부르셔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뚝 건너뛰어서 그렇게 7년 동안을 청담동에서 목회하다가 뜬금없이 전주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뜬금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주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 제 대학교 4년 후배예요. 형님, 뜬금없는데 저희 교회로 오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성준아, 나 여기 담임이야. 내가 지금 네 밑으로 들어가라고 네 밑에 부목사로 지금 가란 말이야? 일단 알겠어.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좀 꼭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전화 딱 끊은 거예요. 진짜로. 갑자기 저 지금 그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생명의 빛교회라는 이름으로 꽤 성장을 해서 막 5, 60명이 이제 청년들이 모이고 정말 좀 교회가 막 뭔가 이제 할 때쯤 됐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제 동생이 재즈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생 통해서 저 버클리 공부하던 친구들, 중국에서 유학하던, 제가 그 중국에서 또 많이 가르쳤던 유학한 친구들, 음악인들, 막 예술인들이 이제 막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막, 저희 딸도 댄서입니다. 유명한 지금 안무가이고, 저 밖에 또 실족하실까봐 제 제네시스 750을 타고 왔는데 제 딸이 사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27살 딸이 무슨 목사님한테 그런 차를 사줄 수 있겠어요? 그 이제 내일 얘기할게요. 그런 얘기는 뭐 거기에 너무 그 제네시스에 꽂히지 마시고. 제가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진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전주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대뜸 한 말이, 나 전주이신데 전주 한 번도 안 가봤어. 수도권을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이제 거기까지 못을 딱 박았잖아요. 그 지금 어디라고요? 전주. 전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2021년도 9월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막 거의 이제 막 중간 끝날 뭐 무려 하여튼 그때였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기도가 뭐냐면, 저희는 청년들만 있으니까 어른들과의 교회와 좀 조인을 해서 조금 더 확장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또 이렇게 좀 은사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어른들이 있는 교회와 연합이 되면 조금 더 풍성하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 연락이 왔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는 계속 연락을 이제 우리 아내하고 좀 고민을 해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야 이렇게 전주에서 연락이 왔다, 나를 부목사로 오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봅시다. 거기서 말도 안 된다라는 표정이 아니라 기도해 보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아니나 다를까 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래. 그래서 얘네들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7개월 동안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 속에 따라왔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성도가 목사를 깨우더라고. 그래 우리 일주일만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난다. 그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하던 부목사님들이 두 분이 계셔요. 감리교회 목사님 한 분하고 저기 성서대학 쪽에 그 한 분이 계셔.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제가 혹 가게 되면 이 교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생명의 빛교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도 인원이 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또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과 두 분이 잘 맞으니까. 그 다음 주에 두 사람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인천에 개척을 하고 한 사람은 화성에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성도들과 모아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두 목사님도 나가셨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나가겠다. 목사님 파송하고 자기들도 파송받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파송시켰습니다. 제가 마지막 파송 설교하고 저는 이들이 전주안디옥교회로, 저는 성도들을 가고 싶은 곳으로. 그럼 하나님, 여기까지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졌다면 당시 코로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건물 매매 같은 게 되질 않아요. 그럼 건물을 나오게 되면 이거 시설 다 뜯어내야 되고 반납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천지 건물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었어요. 그걸 다 뜯어내려면 1,000만 원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이 하늘머머 교회에 분리개척하는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를 사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그것도 권리금 3천을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인천에 있는 목사님에게, 1,000만 원은 화성에 있는 목사님에게 개척하시라고 보내드리고, 저희는 서울에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 비용으로 우리가 쓰겠다. 성도들과 다 하고 파송식하고 교회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의 교회는 없어지고 인천에 생명의 씨앗교회가 생기고 저 화성에 함께하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생명의 빛 교회는 없어졌지만 50여 명의 청년들과 제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교회로 파송이 된 거예요.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전주 안디옥교로 내려간 거죠. 부목사로 전주에. 그때 지금 여러분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정말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 서울 청담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요? 이 전주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에 왜 저를 보내십니까? 훨씬 더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5년째 있거든요. 거기서 청년들이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했고 그곳이 전주 안디옥교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훌륭한 정말 전 교회가 전 교회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에 청년들이 가보니까 정말 5, 60명 정도가 있어서 6, 70명 정도가 그것도 다 죽어가는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통로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4년 동안 지금 5년째 청년들과만 하고 있는데 지금 200명이 넘게 모입니다. 청년들만. 이건 뭐 제가 영광 받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 말씀에게만 두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간 거예요.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5장 16절은 송영훈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택했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잡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한계가 있거든요. 늘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은 늘상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영혼이 너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고 싶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기 시작하고 순종하면서 거기 있는 청년들이 죄송합니다만 전주라는 지역이 좀 특이해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대부분 좀 괜찮은 애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요. 여기도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전주 쪽이나 밑에 쪽은 더한 거예요.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가거나 서울로 취직이 되면
너무 성공한 거고 거기 있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는 애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패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난 실패했어. 난 무기력해. 아픈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맨날 똑같은 아이들 만나고 똑같은 친구들 속에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기들의 움직임 속에 자기들 제약을 시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주에 가서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 눈도 안 쳐다봐요. 여긴 좀 다 저를 쳐다보시잖아요. 눈도 안 봐요. 딴 데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좀 누구랑 얘기하니 그러면 그래도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왜 그러냐 그러더니 자기들은 양반이라는 거야. 전주 양반이라 대답을 안 한다는 거야. 참 진짜 알고 봤더니 전주라는 곳이 좁으니까 내 말이 혹 한 집 건넌 누군가에게 들어갈까 봐 그냥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실패감이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옥매어서 움직여지지 않는 그 아이들. 진짜 죄송합니다. 힘 메가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주 한국교회는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되게 유명한 교회인데 저희 거기 들어가서 실체를 본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 그 하나님이 거기서 진단하시고 저 같은 사람을 여기서 훈련 얼마나 시키셨어요? 서울에서 그 광야 같은 시간들을 그렇게 붙잡아서 나 살아있어! 막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거울 속에서 막 40여 오는 막 배를 보여주시고 막 진짜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제 스케줄러에 보면 지금도 하루에 3명 이상 꼭 신방을 합니다. 무조건 신방을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걔네들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나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200명이 넘는 애들이 가득 차서 지금 예배가 분위기가요. 너무 좋아요. 앞에서 워시팀 제가 만들고 찬양팀 만들고 그 교회의 중심인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이래서 저를 이 좁은 제 생각에서는 커리어도 좀 멈출 것 같고 전주 가면 모든 것이 좀 작아질 것 같고 모든 것이 좁아질 것 같은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저 전주에 가서 라디오도 해요. 작년에는 앨범도 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이 생명으로 드러나도록 자꾸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누가 살아날까요? 청년들. 나와 함께하는 청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은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깊이 감동되어서 내 영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입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냥 눈물이 흘려질 수도 있고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와서 오늘 첫 앉아 있는데 목사님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아요. 제가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저도 같이 눈물이 났거든요. 이유가 알아요. 어떻게 여기를 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그냥 말씀을 단 한마디 안 하셔도 내가 그걸 느껴지는 거지.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도 다 통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늘상 패배의 의식을 갖고 있고 늘상 없는 것에 멈춰져 있고 늘상 안 되는 것에 돼 있는 우리 시선을 알고 계시고 늘 거기에 서 계세요. 그 가나 혼인잔치도 그냥 서 계시고 38년 된 병자 옆에서 서 계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서 계시고 그렇죠? 성경은 늘 먼저 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여기도 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그 부족함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과 맞닥뜨리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세요. 환경은 똑같아도 사람이 달라지네. 여러분 전주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 제가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여기 또 만족하면 하나님 또 가만두시지 않거든. 곳에 나를 또 딴 데로 막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으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 가지만 찾아봅시다. 에베소 5장 19절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다른 교회는 뭐 몇 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2년 3개월이나 머물러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좀 내가 많이 애를 썼던 곳이니까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괜찮기를 바랐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 문제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19절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생명의교회를 그만두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막 생겼다고 하는 거, 그런 소식을 들렸다면 이 담임 목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고 방법들을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럼 사도 바울 즉 방법을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엄청난 지금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난장을 쳐놓고 분열을 시키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거의 파탄 날 지경인데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봐.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찬송해.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 누가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인상에 그렇죠. 저희도 자녀가 둘인데 이 아들이 좀 문제예요. 나를 닮아서 전 39살에 돌아왔거든요. 제발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래요. 그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 있었어도 제가 오해한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39살이나 돼서야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조금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문제로 바라보니까 잠언 한번 거기 갔다 와볼까요? 얘기하면 좀 늦어질까? 내일 할까? 어떻게 안 주무셔요? 괜찮아요? 좋아요. 잠언 14장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니까 나누죠. 잠언 14장 4절. 여러분도 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문제로 보일 때.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제가 이 아들 때문에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9살에 돌아왔는데 얘만큼은 좀 30 되기 전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이 아들만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예뻐도 승질나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눈만 없으면, 이 성도만 없으면 뭐 이런 생각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근데 뒤에 말이 제 가슴을 막, 근데 그 소의 힘이 그렇게 구유를 지저분하게 하는 그 소로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문제로 바라봐지는 그 문제들이 없으면 좋겠다고 제가 수도 없이 하나님 왜 이런, 막 우리 교회 신천지가 난리 막 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냐고 막.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 없으면 너희들 얼마나 깨끗하겠니?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얻을 것이 많을 거예요. 찬송해, 감사해. 이게 이렇게 들려오니까 제가 이제는 아들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 알아서 살아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26살에 내보내버렸어요. 집에서. 군대가 딱 갔다 와가지고 그 보증금 딱 주고 3개월치 월세 딱 주고 이제 알아서 살아. 잘했죠. 그 뒤로 문제 안 일으켰을까요? 일으켰어요. 근데 문제를 안 봅니다. 이제 왜?
소의 힘으로 얻게 하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딸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렇게 나한테 제네시스 70을 사줄 만큼 뭐 이렇게 하이 클래스가 된 지금 요즘 레드벨벳을 1대1로 가르치고 막 추를 가르치고 가수들을 막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돼 있어요. 춤 정말 잘 추거든요. 그런 레벨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 얘기는 내일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 이야기를 내일 조금 더 연결해서 다 내일 오실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다 오실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잘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잘 맞춰야 또 들어가서 주무시고 내일 또 나오실 테니까 우리 한 가지만 확인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감사는 선감사였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다 훑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나사로를 불러내요. 그런데 그 앞에 41절에 감사를 먼저 하세요. 불러내기 전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사로가 살든지 안 살든지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6장에 가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12절 13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12절 13절 전 11절에 여기에 떡을 가져 축사, 이거 원어로 보면 땡스 기빙이에요. 감사예요. 축사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영어 성경은 땡스 기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이렇게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 거지. 우리는 세상처럼 기적이 감사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대부분 감사원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뭐 취직이 돼서 뭐 무슨 좋은 일이 벌어. 이건 세상도 다 아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찬송하라 하면서 조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에 내가 마음이 들여진다면 환경은 누가 바꾸실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바꾸시는 거예요. 이 썩어질 그 39년 동안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던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로 쓰실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항상 감사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에 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소속인